자, 하늘에 나타나는 한 이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해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해는 바로 의로우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자, 이 교회는 바로 해와 달과 12별을 갖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해는 우리가 아침 빛,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빛도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요. 자, 어둠이 물러가고 그 어둠을 밝히는 새벽별이 떠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이죠. 자, 예수님은 빛나는 새벽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이 달은 자가 발광체가 아니죠. 태양은 자가 발광체지만은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닙니다. 달은 해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달은 자가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자체에는 생명과 빛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교회는 생명과 빛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의의 빛을 반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했는데 그 내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은 칭찬을 먼저 하시고 나중에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처음 사랑은 뭘 말합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가장 뜨거운 사랑이에요. 첫사랑은 누구도 못 말려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그 누가 반대해도 그런 것은 아무런 나에게 그 어떤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주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도 불사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불사하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처음 사랑이에요. 자,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에 불이 붙었을 때 그의 그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립 서비스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에 불이 붙으면 그 사랑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주님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했었던 그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아주 강력한 이 저주인 것입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촛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위치는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촛대의 그 7촛대의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촛대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리게 되면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죠.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교회는요, 빛을 잃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짓밟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도 우리가 여러분 안에서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23일에 세계 종교 대통합식이 있습니다. 선언에도 이 마음에 경각심이 와닿지 않으면 큰 문제예요.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세계 종교 통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해 잠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큰 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배도의 물결이, 큰 물살이 떠내려올 때, 휩쓸려 올 때 생명이 없는 자들은요, 그 대세에 쓸려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배교라고 하는 말은 배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면적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배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니다, 주님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배교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그 현장에 지금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들의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그 핍박의 신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물살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살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죠. 역류하는 것입니다. 역행한다는 것이죠. 비진리를 역행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로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는 대세에 밀려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큰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WCC 종교 대통합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가게 될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주님을 배신한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그런 쓰나미와 같은 그런 비진리가 몰려와도 여러분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은, 부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은 그 비진리를 거스려 역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갈멜산 정상에서 850대 1의 능력 대결이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의 선지자가 모였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였습니다. 850대 1로 능력 대결이 벌어졌어요.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의 신을 불렀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불러가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은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몸을 찢어가면서 학대해가면서 자기들의 신을 불렀지만은 불이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죠. 바알이 어디 마시를 갔나 보다. 그러면서 그 바알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쌓은 제단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리고 물 도랑까지도 물을 다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쌓은 제단과 번제물과 물 도랑까지도 다 그 불이 핥았어요. 그래서 참신과 거짓신이 분리가 됐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자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드론 시내가로 끌고 내려가서 다 죽였어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방신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요, 구원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코 구원에 도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의 결과는 반드시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행했었던 그 처음 행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스려 역행하여 그리고 계곡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강력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여자의 머리에 면류관이 있죠. 그 면류관에 12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쓰고 있는 이 면류관에 12별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12별은 천국의 기초석이 되는 바로 12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불러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공포하신 사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그들이 천국의 바로 기초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빠지고 거기에 바울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천국의 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천국의 기초석, 천국을 세우는 바로 기초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도 산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그리고 힘과 나의 생애를 전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그리스도에 의해 흰옷을 입고 있는 여자죠. 흰옷을 입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품을 반사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데 그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품이 개팍하다면은 거기에 주님의 생명이 담겨서 그 말씀이 담겨서 그 말씀의 빛을 온전히 발산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과 목표는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돼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인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맺어야 될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과 그리고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성품화된 사람의 그 속에 담겨져서 그것이 반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12사도가 증거했었던 이 12별은 12사도를 의미한다겠습니다. 12사도가 증거했었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초대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주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이 12사도가 있었고 그들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훈련을 받은 속사도들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교보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어떻습니까?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가톨릭 시대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 시대가 전개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순결했었던 초대교회가 중세기를 지나면서 말할 수 없이 타락하게 돼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연옥서를 탄생시켰죠. 성경에 있지도 않은 연옥서를 탄생시켰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지옥에 간 조상이 연옥으로 옮겨지고 거기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연옥서를 탄생시켜서 면죄부를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상 그리고 70성인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부패와 그 타락의 실상을 우린 교회사를 통해서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성경 말씀은요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었어요. 교황과 사제들만 이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사제들이 가르치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알고 성도들은 그냥 무지몽매하게 순종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면죄부를 팔아도 그것이 그런 줄 알았고 연옥서를 가르쳐도 그것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70성인을 숭배했던 것, 우상 숭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쳐서 성도들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단행되었고 프로테스탄트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죠. 저항하는 자입니다. 비진리에 대해서 항거하고 저항하는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개방시켰다는 것이죠. 모든 평신도들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개방시켰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첫 번째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물질을 바쳤어요. 어떤 이는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던 것을 우린 교회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회복될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읽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반드시 나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신랑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신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는 그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바울은 중매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를 중매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여자, 두 종류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결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정결한 여자. 이것은 순결성을 잃지 않은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여자는 음녀를 말하죠. 이것은 타락한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두 교회로 나누어지는데 정결한 교회가 있고 타락한 교회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종교 통합으로 인해서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정결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타락한 교회, 배교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여자는요, 진리의 말씀에 충성하는 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주님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독해낼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도요, 말씀이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 지금 들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통합을 인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쓰나미와 같은 종교 대통합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면은 여러분 그 대세에 그냥 힘없이 주저앉게 될 것이고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예,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옹호하고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대세에 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성경의 진리대로 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구차하게 목숨을 얻어보려고 거기에 절하고 굴복하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이것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 짧은 생에 여러분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결단과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너가 누굽니까? 뱀이죠. 뱀, 옛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가 되게 한다는, 원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것은 적개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적개심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누구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어야 됩니까? 사탄에 대해서, 우리 원수 사탄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과 죄악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미워하고 경멸하지 않는 사람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심성을 이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심성은요, 선과 악이 있으면 반드시 선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원흉은 바로 마귀죠. 이 죄의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심성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나도 모르게 자기 보호의식이 있고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 미혹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역사는 거듭남의 진리를 통해서,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사탄을 경멸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의 그 미혹을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새 마음을 받은 사람만이 사탄의 그 미혹과 죄를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더러운 것을 미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더러움 가운데 같이 뒹굴며 살았어요. 개가 그 토한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는요, 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요. 돼지 몸을 깨끗하게 목욕시켜 보십시오. 얼마 못 가서요, 자기가 놀던 그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몸을 뒹굴고 놉니다.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으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그 심성은 사탄의 그 미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넣어주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주님은 교회의 부흥을 예언하고 있고요, 교회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이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 보십시오. 칼날이 작용할 수 없도록 단단한 마음 속에는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하고 패역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성령의 이 검을 내가 거부한다면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은요, 칼을 갖다 대면 삭삭 그냥 잘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의 검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고, 나의 모난 부분들을 다 드러내시고 거룩한 성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진 그 마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넣어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순종하는 마음,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주님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도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나의 사랑을 너희 마음에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한 번 거듭남을 경험했다고 해서 주님의 이 마음을 영원히 잃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의 체험을 했어도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죄와 사탄에 대한 적개심의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구습을 쫓는 그 행실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다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증거한 이 바울은요, 경험적 변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경험적 변증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바울의 경험적 변증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이 열리기 전에는 로마서 7장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랴.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바울도 육신의 그런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핍박을 당할 때는 야, 내가 이거 무슨 고생이냐. 복음을 증거하다
무수히 매를 맞고 여기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태한 상황 속에서 집을 생각하기도 하고 육체의 그 안연함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9장 27절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것이 없었다면 왜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을 했을까요? 그가 로마서 7장 아래 있을 때, 죄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이런 죄의 유혹에 그런 끌렸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끌렸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서 8장이 열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나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육체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진리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볼 때 로마서 8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고 진정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중생의 경험 후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거예요. 방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탕자와 같은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120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혹은 조롱하여 이르기를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새 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그 술의 정신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여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술에 만취돼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로 살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뜻 보면 내가 사는 것 같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나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는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울과 같은 그런 분명한 결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우리는 두 다리를 양쪽에 다 걸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두 교회를 말씀하시는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결한 교회와 음력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교회는 서로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배교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두 교회가 극렬하게 나눠질 것인데 이 두 교회는 서로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교회는 그 신앙의 본질이 달라요. 신앙의 질이 다르고 가는 길이 철저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도 하고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들 속에는 여전히 세상과 돈을 붙들고 있어요. 세상과 돈을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 배에서 두 아들이 나왔는데 한 씨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두 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같은 피를 받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뱀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는 첫 순교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뱀의 후손이 되었고 이삭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어요. 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는 에서였고 하나는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뱀의 후손이 되었고 야곱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여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이고 뱀의 후손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때가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듭남을 통해서 이 새 마음의 변화를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싫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사탄이 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끄는 미혹, 마귀가 끄는 그 미혹에 언제든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대 남은 자로 이기는 자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